혹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 시대에 보면은 참 이방인들이, 즉 이방인된 우리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탁월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자랑하지 말라는지 그 내용이 이제 적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대지는 바울이 이방 사도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다. 13, 14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방 전도의 사명을 영광스럽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참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특별히 바울이 그 이방 사도에게 그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참으로 탁월한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거했을 때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하게 해서 그 이스라엘도 이렇게 또한 이스라엘 중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 사역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사용받은 바울은 자신의 직분, 그 사명을 아주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고 작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참 영광스럽게 여기고 맡은 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작은 사명일지라도 정말 마음을 다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남들이 봤을 때 천한 사명처럼 보이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 충성을 다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명이 있잖아요. 교사의 직분도 있고 또한 이러한 교역자의 직분도 있고 또 봉사의 직분도 있고 많이 있는데, 나는 뭐 맨날 화장실만 청소해서 무슨 작은 사명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러한 직분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직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장로님은 예전에 어떤 작은 교회에서 참 그분은 참 세상적으로는 좀 탁월한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면장이었습니다. 면장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 장로님이 늘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성도들이 오면은 신발을 잘 가지런히 정리해서 신발장에다 잘 놓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성도들이 보고 또 많이 그 겸손한 그 모습에서 많이 또 교훈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 교회 안에서 어떠한 자리가 높다 낮다 이런 것은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참 아직 신앙이 작은 사람들인 것 같고,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직분이든지 작은 직분처럼 보일지라도 아니면 또 큰 직분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직분이고, 거기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쏟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셨다면
집사의 직분이면 그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맡은 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또 구원 운동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 15절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여기서 그들을 버렸다, 이것은 불신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것인데, 사실 그로 말미암아 그 복음은 이방으로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정말로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뭐냐,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 모습이 꼭 이스라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죽는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호흡이 떠나는 것이 살고 죽는 것이 죽는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그것이 정말 죽은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것이 살아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정말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대지는 처음 익은 곡식과 떡덩이 그리고 뿌리와 가지 비웁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떡덩이와 가지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처음 익은 곡식 가루와 뿌리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와 같은 그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이렇게 거룩하였으니 그 뿌리에서 난 이스라엘 자손들도 당연히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거룩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대지는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비유예요. 17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여기서도 이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이고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젖붙임을 보니까 그 젖붙임의 원리가 좀 반대되죠. 세상과는 좀 반대로 돼 있죠. 원래 세상 젖붙임은 이렇게 보면은 원래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를 젖붙여서 열매를 거두는 것인데,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가 젖붙임을 받아서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고 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상 방법과는 다른 겁니다.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그 감 있죠, 감. 아니면 수박 같은 거. 수박을 예전에 좋은 수박, 큰 수박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에다 덧붙이셨는지 아세요? 수박 큰 거, 좋은 것들 얻기 위해서 호박가지에다가 덧붙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호박 그 뿌리로부터 그 진액을 받고 수박이 크게 됐습니다. 감나무도 마찬가지고, 감나무를 우리가 봄에 나가서 사면은 꼭 가지 끝이 이렇게 겹가지가 나서 나오잖아요. 그게 젖붙임을 해서 이제 감나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감나무는 고엽나무에 젖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엽나무 그 원 뿌리는 고엽나무인데 거기에서 이제 감나무가 나는 거죠. 젖붙임을 받아서.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 참 감람나무를 쳐내고 거기에다 겹가지를 돌감람나무를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 돌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가 맺힌다는 거죠. 열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자,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또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그 원가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원가지에서 꺾여진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이 다시 정말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접붙임의 그 효과, 그 열매의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뿌리의 근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받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이스라엘에서 나왔고, 그 복음 또한 이스라엘에서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비유한다면, 교회 안에서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먼저 믿었네, 너가 나중에 믿었으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권사야, 나는 목사야, 이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주님 안에서 다 같은, 정말 주님 보시기엔 정말 다 같은 하나님의 그냥 백성들일 뿐이죠. 단지 맡겨진 사명은 다를 뿐입니다. 그 사명에 충실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랑하면 안 돼요. 늘 믿음 안에서 겸손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하고 낮아질 때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또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구원운동이 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특별히 정말 나는 모태신앙이네, 나는 참 30년 신앙생활했다, 나는 40년 신앙생활했다, 하나님 앞에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먼저 은혜 받았으니까 그만큼 은혜를 받아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먼저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만큼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은혜 받은 자로서 더 겸손해야 할 것이고, 나중에 믿은 사람들은 이제 은혜 안에 거한 거잖아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제 은혜 안에 거하게 됐구나, 나와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구나, 그런 마음을, 그 정도 마음으로는 바라봐야지, 그래도 내가 먼저 믿었는데 너보다 낫지 하면 벌써 교만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늘 같은 자리에 있고 단지 사명만 다르고 다를 뿐이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운동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먼저 믿었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원가지에서 이렇게 또한 꺾여져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언젠가 시기하여 돌아올 때 그들의 열매는 얼마나 참 아름다울까 생각해 보면 참으로 그 열매를 또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방인들이 원가지에 붙어서 그 원가지의 진액을 지금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 또한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정말 구원받은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할 뿐이고, 또한 인도에 가시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할 뿐이고, 그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어디에 있든지, 그 사명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은혜로 감사로 그저 맡은 바 충성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늘 온유하고 겸손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먼저 믿었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고 우월감 갖지 말고 항상 예수님의 그 낮아짐을 보고 우리도 언제나 겸손하게 낮아져서 서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